기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 한 해는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2장 찬송드립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그 사랑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손해배상법을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비와 관용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라고 만들어준 것이 율법이죠. 우리는요 늘 옳고
옳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옳은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은 나쁜 거니까요. 근데 성경의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자비와 관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딜까요? 우리는 되게 레위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아주 지루하죠. 졸리기 딱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도 마찬가지고요, 신명기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도 계속해서 이 율법이 나올 때마다 율법은 늘 지루한 것, 법전, 규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관용으로 읽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부분을 읽게 된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그대로 행동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그리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관용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그 용서를 베풀고 사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인 거죠. 이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봤던 그 손해배상법에 보면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도와 관련된 배상법이 1절부터 4절까지, 포도원에 피해를 받았을 때 배상법이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물품에 대해서 도둑질을 할 때 그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배상이 있는가에 관련된 배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배상하다, 갚다 이렇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손해배상법과 관련돼서 출애굽기에 22장에 12번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갚다라는 단어,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한 단어예요. 갚다,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샬람이라고 그래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샬람이 뭐냐면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샬롬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에서 나오는 단어가 샬람이에요.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단어는요, 안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배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고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지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평강이 완성되는 거예요. 샬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십계명의 해석, 즉 율법이 이 십계명의 해석으로 613개가 쭉 등장하는데, 이 율법의 근본 의미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자비와 관용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22장 1절에 보면 소를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5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양을 훔치거나 양을 도둑질하면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1마리 훔쳤으면 1마리 도로 갚아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4마리, 5마리로 배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샬롬하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배, 5배로 갚아주라는 얘기는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만약에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양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4배로 갚아줘야 돼요. 내가 없으니까 훔쳤겠죠. 그러니까 이걸 4배로 갚아줄 수 있는데 갚아줄 방법이 없으면 네 몸으로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고, 네 몸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4배, 5배를 갚아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근본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근본 의미가 뭔지를 보세요. 너 하나 훔쳤으면 4개 갚어, 5개 갚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그 도둑질에서 상한 마음,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아프고 힘든 마음, 그 상처난 마음까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중에 완성돼요. 신약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 신약에서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킨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5절에서 10절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유가 뭘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라도 내가 치부할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삭개오 이 세리 집안은요 근처도 가서는 안 돼요. 부정타니까요. 불결해지니까요. 만질 수도 없고요.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과는 함께 밥도 먹지 말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함께 더군다나 잘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자비와 관용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샬롬 풀어주고 나니까, 완성시켜주고 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6절에 즐거워 영접하거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게 돼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로 갚는다. 왜 4배일까요? 이 4배가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드디어 율법의 사람이 되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4배를 갚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면 뭐가 남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빈털터리가 됐대요. 그래도 삭개오는 기쁜 거예요. 세리로 돌아가기 전의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서 그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샬롬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비와 관용을 베푸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이웃에게 도로 나눠주잖아요. 이게 율법의 정신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율법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배경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자비와 관용을 베푸셨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주셨어요. 자기 몸을 팔아 배상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자기 몸을 팔아 배상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로 팔아 배상해 주신 거예요. 그의 근본 내면에 있는 삭개오의 아픔을 먼저 배상해 주셨어요. 감싸 안아 주셨어요.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저런 더러운 세리집에 가서 자는가라는 그 뒤통수에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은 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먼저 받으시고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우리가 그 받은 것 전달하는 통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로 가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근본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이방인들 압제하면 안 돼. 왜? 너희도 은혜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네가 받았으니까 주는 거 아니니?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비와 관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며 의무이며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띄어서 나눠준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의무. 너도 받았지 않니?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받았지 않니? 너도 당연히 나눠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반복한 자비와 긍휼의 이 율법의 정신을 재해석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신약의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 그걸 탕감받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100데나리온의 빚을 당연히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몸을 팔아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거예요.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 친구가
와서 오자 어떻게 얘기해요? 그 빚을 끝까지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태도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다, 이게 뭐예요?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때, 과부에게 고아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푸대접하면 너의 부인과 자녀도 과부가 고아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인이 과부가 되고 우리 자녀가 고아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너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넌 죽어. 네 아내는 과부 되는 거야. 네 자녀는 고아 되는 거야. 하나님 아주 무섭게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율법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비와 관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남기 때문에 선처를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신.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봅시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실 12절에 등장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해서 이 죄 지은 자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빚을 탕감하다라는 것과 같은 어원,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기도문요, 다른 구절들은 반복하여서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12절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니라.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주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듣겠다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주님은 듣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마지막 2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셔요. 뭐라고 정체성을 선포할까요? 27절 마지막에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 의미, 목적, 목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자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하면 그 안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 기본 생각이 어때요? 율법 옳고 그름, 행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고, 뭐 율법 하면 뭐 그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율법 이꼬로 자비의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완성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비하신 분, 당신의 몸으로 그 자비를 완성시키려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하고 요즘 계속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지만요, 율법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이면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면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애들한테요, 하도 애들이 핸드폰 갖고 게임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야, 너 내가 지금부터 너 갔다 올 때까지 핸드폰 절대 보지 마, 게임하지 마 하면 너 엄마한테 혼나. 게임하지 마, 핸드폰 보지 마 라고 막 소리를 팍 지르고 나갔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뭘 정해놓고 나갔어요? 율법을 정해놓고 나갔죠. 율법 뭐예요? 너 엄마 들어올 때까지 게임하지 마,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 그 율법을 정해놓고 나갔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멍하고 앉아있다가 엄마 들어올 때까지 요즘 아이들 말대로 멍 때리고 있다가 오면 엄마가, 야, 너 핸드폰도 안 봤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핸드폰 보지 마, 게임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명령 안에는, 그 내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발 공부 좀 해, 이거잖아요. 핸드폰 보지 말고 좀 그 시간에 공부 좀 해, 좀 책 좀 읽어, 좀 유익한 일 좀 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핸드폰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안 보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하고 있다가, 그거는 율법적, 문자적으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엄마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자비와 관용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이 녹아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실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요, 상당수 많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많이 설명. 또 한 측은 뭐냐면요, 율법의 의미, 근본 정신을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의 정신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먼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맞습니다. 내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으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비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갔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차례가, 제사 지내는 자기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사 지내는 이 자기 차례가 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가면서 피가 묻은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강도 만나 거반 죽었다고 하니까 시체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 시체를 만지면은 율법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저 피 흘려 죽은 아니면 거반 죽어 있는 저 시체 같은 저 존재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만지고 그냥 간 거예요. 율법 지켰어요. 문자적으로 지켰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 율법에서 사마리아인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질 수 없어요. 사마리아 동네에도 갈 수 없어요. 왜? 거기 가면 부정하니까. 부정한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한 자를 만난 거니까 그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하거나 사마리아인과 만나 대화를 하거나 그 사마리아인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의심 증상 걸리면 2주 동안 격리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격리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니까 격리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지면 부정탈까봐 강도 만난 자를 못 만졌는데,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이 부정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져서 돕는 거예요. 아주 이 비유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정결법을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자비와 긍휼로 정결법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비와 긍휼로 정결법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자존심 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자비를 베푼 자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 자비와 긍휼을, 자비와 관용을, 은혜와 용서를 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율법의 근본 의미를. 저 어렸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는요 1.1획도 성경은 틀리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해서 율법을 1.1획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요, 서산장로교회 다닐 때는요, 주일날 저 슈퍼 가가지고 과자도 못 싸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싸먹었어요. 일하면 안 되고 거기 상행위도 일이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일날 돈 주고 가서 가게에서 뭐 사고 파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라고. 그거 안 사먹고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일날 해야 할 일이란 거죠.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37절 마지막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 이거예요.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와 뭐가 연결돼요? 출애굽기 22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손해배상법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설명하러 오시면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지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서로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2020년 한 해를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출애굽기가 가르치는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은요, 이웃사랑이에요. 그것을 오늘식으로 풀어 설명하면 자비와 관용이에요. 여러분은 2020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20년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또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2020년은 그냥 견디다 한 해를 간 것 같아요. 견디다. 올해만큼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 같아요. 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지쳐가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얼마나 자비와 관용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섭고 엄청난 바이러스가 지금 2020년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패 가르며 싸우는 정치 바이러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바빠요. 요즘은요, 신앙보다 앞선 게 정치예요. 정치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신앙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한없는 자비와 관용이 필요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요, 한없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도 내 이웃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일을 시작하시는 2021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많이 자비와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나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나와 많은 생각이 다른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21년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되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관용을 늘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기포수종계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